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특강 주제입니다. 이 정진에 대한 내용, 정진 수업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동안거가 시작이 되기 전에 한 보름 정도 이 원고를 쓸 생각으로 원고 쓰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이제 책 제목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좀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그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제 이 정진 수업에 대한 내용들인데, 근데 한 보름쯤 쓰다가 책이 너무 쓰기가 싫은 거예요, 원고가.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첫날부터 쓰기가 싫더라고요. 쓰는데 그냥 계속 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러려니 하고, 원래 항상 글쓰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평소에 안 좋아하니까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그냥 계속 썼는데, 이게 원래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안 괜찮아져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입보살행론 정진풍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대상을, 그러니까 기존 불자들을 대상으로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불교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보리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비불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금 써서 전달을 하는 것을 딱 보면서 스스로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아, 너무 꼰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설명도 없고 다양한 방법도 없고 그냥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 같은, 부담 가는 내용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원고 쓰는 걸 그만두고 일단 먼저 이 정진 수업 특강을 먼저 하고,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한 다음에 그리고서 원고를 다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을 새롭게 특강을 하는데 또 이 어떤 제목으로 할까에 대해서 의견들도 좀 많이 있었고 고민도 했습니다. 후보로 언급이 됐었던 게 노력 수업,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너무 좀 노력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취 수업, 성취 수업. 노력하고 정진하는 이유가 성취를 위해서잖아요. 근데 또 너무 성취, 그런 단어 누가 쓰냐고. 그냥 좀 노골적으로 성공 수업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좀 너무 저희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가장 클래식한 이름으로, 왜냐면 주교제가 입보살행론 정진품이 될 거니까 이 정진 수업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진 수업 이 처음 시작으로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구분을 하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노력과 정진과 그리고 성공. 노력과 정진과 성공. 이게 이제 키워드로 쓰일 거예요. 키워드로 쓰일 건데, 자,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정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가요? 다른 단어인가요? 물론 글씨가 다르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요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뭐가 더 나은가 할 때. 뭐가 더 나은 거, 가치가 더 있는 행위인가? 노력이라고 하는 단어, 정진이라고 하는 단어. 불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 단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 쓰죠? 근데 배신하지 않던가요? 배신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노력을 해도 노력한 것이 자기 자신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노력에 배신당하는 경험을 해보고 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왜 노력이 보답을 해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노력과 정진의 차이가 있어요. 정진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역시 노력이에요.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올바른 노력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정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정진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정진입니다. 정진. 부처님은 올바르지 않은 정진을 정진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8가지 갈래 중에 이 올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내용, 이것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진 수업은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운동에 정진을 해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진 수업은 노력보다는 올바른 정진을 해나가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노력과 정진, 이것과 성공, 성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관계가 있죠? 이게 인이 되고 이것이 과가 됩니다. 이것이 인이 되고 이것이 과가 돼요. 그래서 입보살행론 첫 구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바람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다. 정진품 첫 구절에 나오거든요. 바람이 없으면 움직임이 없다. 이것이 바람이 되고 이것이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에 좀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노력이 만약에 배신을 했다면 무엇을 이루지 못한 것이냐면 성공과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성공과 성취를 참 많이 바랍니다. 그런데 이루지 못했다는 건 이번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노력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명확한 인이 되는, 그리고 노력보다는 더 올바른 방법, 이 중간에서 해결책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 키워드가 정진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노력의 배신을 당했다면 원하는 거를 이루고 싶은데 그냥 희망만 하고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정진이 필요하다. 정진이 필요하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배워 나가는데 이제 첫 시간은 항상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이건 길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교재가 뭔지 알려드릴 거예요. 교재는 주교재하고 부교재가 있는데, 주교재는 입보살행론 중에서 정진품이에요. 이 내용을, 흐름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주교재인 거예요. 이 내용의 흐름, 이 논리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정진품이 주교재가 됩니다. 부교재는 이 정진과 관련되어 있는 온갖 단행본, 전부 다 부교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교재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교재를 뭐 특별히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진품 뭐 인터넷에도 얼마든지 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요. 내용이니까 그 내용 얼마든지 이제 원문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진품의 흐름을 따라서 강의가 이루어질 거다, 특강이 이루어질 거다, 이걸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서 교재가 저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냐면요, 이런 내용을 다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성공하는 법을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문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성공하는 법을 다루신 법문? 사실은 다양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을 물었으니까요. 그런데 법수로 남아가지고 이 중요한 교리로서 언급이 되는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부처님께서는 뭘 얘기하셨냐면 삼매를 성취하는 법, 성취하는 법, 삼매를 성취하는 원리를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법수예요. 37조도품이라 그래서 이 도를 돕는, 도를 이루는 것을 돕는 37가지 이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여의족이라고 합니다. 사여의족 또는 사신족이라고도 해요. 왜 사신족이라고 하냐면 신통을 만족시킨다 그래서요. 신통을 이루게 하는, 이게 뭐냐면 삼매를 이루어서 신통을 이루게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여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보편적이에요. 뜻한 바대로 만족된다. 이게 뭐냐면 성취잖아요. 그래서 원래 부처님께서는 좁게 보면 이 사여의족은 수행자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도 삼매와 신통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해주신 법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잘 살펴보면 여의족이에요. 뜻한 바대로 만족되는 것의 원리,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이 내용을 반복해서 나선형 반복 구조라고 제가 금강경에서 표현을 했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 번갈아 가면서 4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4가지라고 하는 건 욕, 여의족, 정진, 여의족, 그 다음에 심여의족, 그리고 사유여의족이에요. 뒤에 여의족 빼면 욕, 정진, 심, 사유라고 하는 4가지 주제입니다. 이 4가지 주제는 차례로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 불교를 욕망을 없애는, 금욕하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욕망을 다스리고 욕망을 다른 좋은 방향으로 돌려서 전환하기를 원하셨지. 욕망이 끊어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 이것이 모든 성취, 성공의 가장 기본 원동력입니다. 가장 기본 원동력. 그래서 이 용녀이족은 뭘 다루는 주제냐면 동기를 다루는 주제예요. 동기. 이 동기가 없으면 무엇을 못하기 때문이냐면 노력, 정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욕망해야 돼요. 욕망. 그것이 탐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겠지만, 근데 사실은 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탐욕을 부리는 게 나아요. 그게 삶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낮은 의식수치예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것, 이것은 굉장히 낮은 의식수치예요. 뭐 물론 희박한 확률로 굉장히 높은 의식수치이기도 해요. 뭐 아라한이 됐거나 그러면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희박하고 대다수는 뭐냐면 굉장히 의식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부작용이 생겨도 좋으니까 탐욕을 부려도 좋아요. 그것을 다스리는 것들은 뒤에 원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원해야 돼요. 원한다. 동기가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정진을 하는 거예요. 정진. 노력, 정진. 여기에는 반복되는 공통의 행위가 있어요. 노력과 정진에는 공통이 되는 행위. 공통이 되는 행위. 반복이에요. 반복. 노력이든 정진이든 그 요체는 보면은요, 뭐냐면은요, 반복이에요. 이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욕이고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동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반복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정진여의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복하는 힘 같은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힘은 하나의 종목, 하나의 과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반복하는 힘이 생기면 그러면 다른 주제에도 연결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힘이 쌓였을 때 그것을 정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진력. 이런 것들이 사람의 성격으로 나타날 때는 끈질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끈질긴 힘. 아주 끈질기게 끝까지 반복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정진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원하는 마음이 커도 정진하는 힘이 없으면, 이 힘 자체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동기도 있어요. 그리고 반복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덜 반복했나 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덜 노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심려의족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심려의족은 마음심자 써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마음이 다 있는데 뭐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려의족은 이 사띠와 몰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깨어있는 불방이란 태도, 깨어있는 마음과 집중된 몰입의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반복을 하는 건 그것은
일정 수준까지는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칫솔질을 처음 배웁니다. 칫솔질을 처음 배워요. 그러면 얼마나 어색해요? 칫솔을 잡았어요, 이렇게. 생전 처음 잡았어요. 그럼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막 이렇게 칫솔질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이 동작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막 칫솔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이걸 배워내기 위해서 마음이 깨어있음의 힘과 집중의 힘을 쓸 수 있을 만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익숙해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이 칫솔질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것은 노력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복되는 행위로서 시간이 축적되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공자 쓸 거예요. 이게 공덕 공자거든요. 공덕할 때 이룰성자 쓸 거예요. 그래서 공을 이룬다, 공덕을 이룬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그럼 그 공덕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정진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 공덕이 충분해지면 원하는 걸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는 거라는 거는 쌓아가지고 건물 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쌓아가지고 건물을 쭉 축적해 나가는데, 그렇게 반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무효화된 행위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냐면 이 주의력과 연관되어 있는 깨어있음의 사띠 그리고 집중의 몰입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개인적으로는 밀도라고 표현해요. 마음의 밀도가 높은가 낮은가.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띠가 없다는 거죠. 습관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한다는 거죠. 이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리는 거다. 낭비하는 거다. 밀도가 높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시간을 투자한다 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력에 배신을 당했다. 그 얘기는 사실은 먼저 그 사람이 본인의 정진을 배신한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그 행위를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서 주의력을 떼버린 거죠, 먼저. 그래서 쌓이지 않은 거예요. 심려의조. 마치 여기 왜 마음자가 들어갔냐면은 이제 이게 청정도론이나 이런 교리가 들어있는 책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신통, 삼매를 얻는데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원리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심자가 들어가 있는 건 우리 왜 사띠를 번역하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 깨어있음, 마음 챙김, 그리고 또 뭐 있죠? 알아차림. 그런데 그게 영어로 마인드풀리스잖아요. 마음이 변느냐, 찾느냐, 이런 차이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사띠와 몰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요의적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은 성취 못하는 게 없어요, 거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냐면 재능하고 상관없이 일정 성취 이상을 아주 빠르게 성취를 합니다. 이것이 강한 사람들. 이것이 강한 사람들. 이것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100시간 정진해도 안 되는 걸 이런 사람들은 10시간, 1시간 만에 이루기도 해요. 근데 불공정하다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0시간, 1시간에 쏟아야 되는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10시간, 1시간 하고 딴짓하죠. 그 딴짓하는 게 노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에너지를 채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소진됐으니까요. 더 이상 힘을 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 그런데
여기까지만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이고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거 사유여의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지혜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진을 하는 방법. 이게 뭐냐면 올바른 거죠. 올바르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방향만 맞아도 올바른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일단 그냥 틀린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파이라. 할수록 손해라. 할수록. 부산 가기로 해놓고 방향 잘못 잡아서 북한으로 뛰기 시작하면 갈수록 손해요. 갈수록. 하면 할수록 손해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손해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손해예요. 점점 손해보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아주 그냥 잘못된 거예요. 근데 방향뿐만이 아니라 방향이 만약에 올바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효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속도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속도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건 역시 바로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가지고 선택해서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택법으로서의 지혜입니다. 택법으로서의 지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유의 반쪽이에요. 사유의 진짜 목적은 이것보다도 뭐냐면 방법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법대로 잘하고 있는지,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게으름 피우고 있지는 않는지 본인을 살펴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힘여의족과 사유여의족은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방법이 되는 거예요. 방법.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방법은 불교적으로 볼 때 선정과 지혜가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방법. 원해야 된다. 원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삶을 살긴 사는데 쓸려가는 삶을 살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일 것 같죠? 가만히 그냥 세상의 흐름과 주변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쓸려다니는 삶. 왜 쓸려다닌다고 표현했냐면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억지로 움직이니까 쓸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쓸려만 다니는 삶. 그런데 동기를 일으키고 욕망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까지 요 정도까지는 쓸려다니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 붙잡아서 따라다녔으면 친구 따라 좋은 데 가가지고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방향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면 노력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노력이 배신을. 그런데 이것까지 갖추어서 노력을 하면 이제는 본인의 삶을 운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 뜻대로. 본인 뜻대로. 그래서 쓸려다니는 삶을 살았거나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이 정진, 올바른 정진에 대한 다각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본인의 삶에 적용을 하면 본인의 삶을 좀 운전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지워볼까요? 입보살행론의 정진품 첫 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 전에가 인욕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욕품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이 인욕을 수행하는 이는 정진을 시작해야 하리니 깨달음은 정진에 달려있기 때문이며 바람이 없으면 움직임도 없는 것처럼 정진이 없으면 복덕도 생기지 않는다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과정 보셨죠? 정진, 이것이 공덕, 덕을 만든다. 이것이 충분해지면 공이 이루어지는 성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성공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수행자는 당연히 깨달음을 이루고 싶겠죠. 깨달음을 이루고 싶지 않은 자, 이런 자는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런 자도 있으니까. 그런데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겠죠. 언어화된 개념화된 생각으로 깨달음을 원하지 않더라도 깨달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수행자가 깨달음 외에 또 공식적으로 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매와 신통입니다. 삼매와 신통. 수행자에게 있어서 수행자를 빛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장엄품 같은 거라고 할까요? 장엄물. 네. 수행자는 옷을 잘 입어야 멋있는 게 아니라 삼매의 힘과 신통의 힘이 있어야 멋이 있는 거예요. 신통을 아무 때나 써야 멋있다는 게 아니라 이 신통의 힘이 있어야, 그래야 이 두려움 없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매의 힘이 있어야, 그래야 눈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어요. 고요하고 힘 있는 모습이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 강한 장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할 수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 재물을 원할 수 있겠죠. 재물을 추구하는 게 나쁜 건가요? 부처님 나쁘다고 하신 적 없어요. 재물을 추구하는 것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둘 다 평등한 거예요. 다만 과해지면 둘 다 독이 되는 거예요. 과해져서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 부작용이 바로 독이에요. 재물을 추구하든 명예를 추구하든 학업 성취를 추구하든 사업 성취를 추구하든 건강을 추구하든 관계 개선을 추구하든 사랑을 추구하든 그 무엇을 추구하든 상관없이 분명히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치는 뭐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냐면 공덕을 이루어야, 그것이 충분히 쌓였을 때 성한다. 성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진을 좀 해야 돼요. 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나라에 진시황제 있잖아요. 이사 맞는 것 같아요. 이사 승상을 지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사가 되기 전에, 아니 승상이 되기 전에, 발심하기 전에, 본인의 삶을 좀 더 힘있게 사는 발심을 하기 전에 이 창고에 들어갔다가, 곡간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했대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화장실에 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푸세식 화장실에는, 화장실, 그때는 화장실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죠? 측간, 뒷간. 자, 뒷간에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쥐가 있는데, 쥐들이 뭘 먹어요? 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똥을 먹고 있는 쥐들이 이사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확 도망가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쥐들이 맛있게 먹고 있다 도망가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곳간에를 들어갔는데 곳간에도 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곳간에 딱 들어가니까 쥐가 어떻게 해요? 근데 곳간에 있는 쥐는 도망을 가질 않더래요. 오히려 이사를 째려보더래요. 나 밥 먹는데 왜 들어왔냐고. 아니,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곳간지만 좀 이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사가 경험한 쥐는 그렇대요. 본인의 고사의 남기를 그렇게 남긴 거예요. 곳간에 있는 쥐와 뒷간에 있는 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경험과 환경들 있잖아요. 이것이 하열한 경우에는 작은 소리에도 도망을 가고 겁을 먹는데요. 힘이 없대요. 그런데 본인에게 주어진 경험과 환경이 좀 좋고 좀 편안하고 좀 안락한 존재들 같은 경우에는 쥐인데도 당당하다 이거예요. 쥐인데도 쥐가 그래 당당하대요. 쥐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그 쥐들이 태어나자마자 서로 성격이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한 마리는 태어나자마자 당당하고 한 마리는 태어나자마자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 거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진 거냐면 자화상이 달라진 거예요. 똥을 먹고 살면 겁이 많고요. 힘이 없고요. 사실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도전을 못해요. 그런데 쌀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의의 틀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여의족에 맞춘다 그랬잖아요. 욕, 정진, 심, 사유. 그런데 이제 입보살행론이나 이 불교 경전에 있는 내용들 말고도 이제 성취, 성공을 위한 노력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원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부규제를 쓸 거라고 했죠. 이 마인드셋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항상 잘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3가지 자질을 정리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동기 그리고 방법 이 3가지를 성공, 성취의 원동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심과 사유는요, 방법을 확인하고 방법을 검증하고 방법대로 해나가는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이 욕구는 동기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요 한 가지 주제를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화상. 우리가 정진 수업을 하는데 자화상,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인드셋 자화상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한계를 결정합니다. 한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잘합니다. 처음에 잘해요. 끈기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끈기도 있어. 계속해. 그런데 어느 심리적인 한계에 딱 도달하면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인드셋. 자기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는 거기까지만 추구하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온갖 것들. 그 마인드셋 시작을 할 때 얼마나 광대하게 시작을 할 것인가, 얼마나 잠재력을 열어둘 것인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입보살행론에서는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보살행론 정진품은 정진을 잘할 수 있고 불정진, 정진을 방해하는 걸 해결하는 원동력으로 단 하나만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보리심이에요. 이 보리심이야말로 최고의 마인드셋이다. 그래서 주교제에서는 동기도 보리심으로 얘기할 거고요. 마인드셋도 보리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방법도 보리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보리심, 뭐 이제 조금 용어가 틀리기는 해요. 뭐 원보리심, 행보리심, 뭐 용어가 조금 틀리긴 한데 그래봐야 보리심 아닙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부교재들을 쓰는 거예요. 현대어로 저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부교재들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이 형식이 될 것이다. 주제가 이런 주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욕에 대한 주제, 정진에 대한 주제, 심과 사유, 마인드셋과 동기,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올 것이다.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건 뭘까요? 예? 아, 이거는 제가 그린 적이 없어서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 이게 불교에서 그 사람의 의식 상태를 가지고 법계를 나누는 카테고리. 존재를, 의식 상태를 가지고 그 존재의 구분을 나누는 카테고리, 십법계입니다. 십법계. 법계를 10가지로 나눴다 이거예요. 10가지. 이런 10가지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 예? 이거 마음. 누구 마음? 내 마음. 중생 개개인의 내 마음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대승불교의 입문서인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걸 대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 중생심을 바로 대승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대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요 대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복잡한 표현이 있어요. 뭐 최대, 상대, 용대. 그래서 최대는 뭐고 상대는 뭐고 용대는 뭔데? 그것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요 대라고 하는 건 모든 중생심의 마음에는 잠재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무슨 잠재력이냐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표현입니다. 대라는 건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중생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중생심은 비유하기를 승으로 비유를 했어요. 승. 이게 뭐냐면 탈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차라는 뜻이죠. 자, 봐보세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십법계 어디나 갈 수 있는 차다. 그게 대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십법계 어디나 갈 수 있는 차가 바로 내 마음이다. 자, 저 정진의 원리를 모르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쓸려다닌다. 쓸려다니면 보통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를 다녀요. 이게 쓸려다니는 삶이에요. 쓸려다니는 삶. 그 다음에 따라다니는 삶은 지옥, 악의, 축생, 인간, 그래도 천상까지는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본인이 사로잡힌 그 가치를 따라다니니까요. 그래서 좋은 사람 따라다니면 인간, 천상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승의 운전법을 잘 배워서 본인이 운전에 가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문, 영각, 보살, 불, 성인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대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불교에서 대승귀신론이 대승의 입문서인 이유는 뭐냐면요. 대승과 소승은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 마인드셋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마인드셋. 그래서 소승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서 대승으로 넘어갈 때 뭐가 확 달라지는 거냐면 마인드셋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지도 높아졌고, 그리고 본인이 이 본인의 깨달음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존재들의 범위도 넓어졌고, 그래서 수직으로도 높아지고 수평으로도 넓어진 마인드셋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대승이다. 자화상의가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과거에 똥을 먹고 살았는지 쌀을 먹고 살았는지는 이런 원리들을 배우고 따라서 잘 실천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그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십법계, 대승. 이제 불자라면 용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나에게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바로 저 마인드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마인드셋을 확장시키는 방법. 나에게도 불성이 있다, 부처님하고 똑같은. 신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도 신성이 있다. 나에게도 고귀한 신성이 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마인드셋을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무교예요, 무교. 그러면 나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 확고하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인드셋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셋은 한계를 정한다. 동기의 강렬함은 에너지의 강렬함을 정한다. 방법은 방향을 정한다. 효율을 정한다. 그런 원리가 이제 이 정진수업 특강의 전반에 녹아들어서 저런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른 언어로, 다른 소재로. 그런 이 특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좀 일찍 끝내야죠. 7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항상 7분 늦게 끝냈는데 10분 쉬었다가요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세요.